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Tomorrow is another day 라는 말인데, 내일은 또 다른 날, 오늘과 다른 태양과 다른 삶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고 하는 소설이자 영화의 마지막 대사 부분이에요. 여자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라고 하는 여인이 이 말을 하면서 마지막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오늘 하루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더라도 내일 또다시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에 내일은 또 오늘과 다른 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사람들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혹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잠이 드는 순간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의 공통점은 삶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삶이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내일의 부푸른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아마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 수학여행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야, 내일이 빨리 와야 비행기 타는데, 비행기를 타야 이 새로운 세상을 볼 텐데, 그 자녀는 아마도 내일에 대한 부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밤에 잠자리에 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힘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데, 요즘 근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삶의 무게에 지쳐서 힘에 겨워 보입니다. 근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육체의 병과 혹은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남다른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나 또 새벽 기도회, 중보 기도 슬라이드 띄우를 때 보시면은 참 많이 계세요. 다양한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그분들의 모든 명단이 수일 내에 다 지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다 치유받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더 참 멋진 세상, 더 밝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로 인해서, 혹은 사업의 실패로, 또 인간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고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초가 내 삶에 가득하다. 그리고 그 고통을 두 단어로 비유합니다. 하나는 쑥이고 하나는 썰개즙입니다. 여러분, 쑥이 얼마나 쓴지 아시죠? 제가 어릴 때에 시골에 살할 때는 약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배가 아프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저 들에 나가셔서 쑥을 캐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절구에 쑥을 찧어가지고 그 즙을 마시라는 거예요. 맨정신으로는 그 즙 못 마십니다. 얼마나 독한지. 그 쑥즙은요 엄청 독해요. 지금이야 뭐 여러분들 녹즙 내려서 뭐 요구르트라도 타고 마시죠. 예전에는 요구르트가 어디 있습니까? 아프다 그러면 그 즙을 내서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다 그러면 이제 헐거 발라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된장을 바르기도 하고. 그만큼 그 쑥은 독합니다.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 생즙의 쑥처럼 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썰개즙입니다. 담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12지장에서 분비가 되는 아주 쓴 액체입니다. 이 쓴 액체가 혹여나 역류하게 되면 우리의 이 내장을 다 버립니다. 그만큼 독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쑥과 썰개즙으로 비유를 합니다. 세상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했고 자신의 자녀들과 가정이 다 파괴되었고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 웃을 일이 없어요. 제가 한 번씩 막 이렇게 TV를 보거나 또 어떤 일에 있어서 막 웃고 있어요. 웃으면 아내가 저보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웃을 일이 없는데 같이 좀 웃자고. 나는 세상 웃을 일이 없는데 같이 웃자 그래요. 뭐 참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우리 인생에 참 웃을 일이 없는,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사회를 봐도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불과 2500여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웃을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는 뭐예요? 슬픈 노래예요. 애가의 반대 성경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아가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혹시 부부간에 좀 소원소하다면 아가서 많이 읽으세요. 그럼 부부간에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세상 웃을 일이 없다면 아가서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애가서는 웃을 일이 없어요. 그저 마음속에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가득합니다. 그러한 슬픈 현실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속에서 주저앉아서 망연자실하면서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택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현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엔돌핀이 솟아나지만 심령의 근심은 내 뼈가 말라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재정이 약해서 밤마다 빚쟁이가 찾아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 빚쟁이 등살에 정말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그 가운데 치아가 다 빠져버렸어요. 심령의 근심은 이 몸을 다 녹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강의를 하시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목사가 되면 치아가 다 빠지는구나. 임플란트를 빨리 해야 되겠다. 야, 얼마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치아가 다 빠졌을까요? 아마 우리 교회도 개척하시면서 35년간 뭐 그런 일들이 뭐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개척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치아가 다 빠지는 심각한 고통이 있는 목회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그렇게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선지자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뭔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근심과 고초와 이 쑥과 같은 인생을 기억하옵소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모든 아픔 가운데 주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그런 기도로 19절에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현실은 쑥과 같고 달달하지 않고 씁니다. 그러나 그 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쑥과 같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사랑하심,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이 헤세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나와 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말씀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아가페라는 사랑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만큼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 게 없어요. 그것이 바로 룻기서에 나오는 헤세드입니다. 전혀 받을 사랑이 없고 받을 자격이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여인이 배에 곪지 않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시기에, 무궁하시기에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실 줄로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적 같은 일입니까? 사방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겨싸면 쌓여야 되는데 쌓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시편을 많이 묵상합니다. 시편에 보면 사울의 군대가 다윗이 숨어있는 굴을 수천 수겹으로 포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죽은 목숨이죠. 불과 몇 초만 지나면 다윗은 체포가 되어서 죽을 목숨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빰빠라바 퇴각나팔이 불립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다윗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퇴각나팔이 불립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생명 싸개 속에 다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수천 수만의 군대가 둘러서 그를 위협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변을 뺑 둘러 진을 쳐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주셔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과 긍휼이 늘 아침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새로운 햇세대의 은혜를 주시고 다음날 일어나면 또 하나님이 새로운 햇세대의 은혜를 주셔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에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면 또 새로운 만나가 내려오고 다음날 일어나면 또 새로운 만나가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제공해 주십니다. 어제의 은혜로, 어제 우리가 받았던 사랑으로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는 또 다른 아픔과 어려움이 어제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특화된 그날에 맞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매일매일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주변에 많은 로만 가톨릭 교도들이 그를 위협했습니다. 로만 교황청에서 그를 살해하고자 위협을 하고 종교개혁을 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압박과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 너무 많은 고통이 오니까 심각한 불면증에 걸렸고 우울증까지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 마음속으로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 혼자 말 중얼중얼거리며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종교개혁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열심히 달려갔지만 그러나 하루 이틀 수개월이 지나자 그의 그 믿음과 열정이 사그라지는 겁니다. 그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인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자신의 아내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방에 들어오는데 마르틴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냐 말이요. 이때 아내가 이제 정색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네,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돌아가시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의기소침하면서 방에만 틀어박혔냐고. 루터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정말 hä머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았어요. 그렇지. 하나님 죽지 않았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마음이 강력하게 그에게 들어오면서 그 아내를 통해서 다시 소명을 부릴 듯 일으켜서 마지막 종교 개혁을 완성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이상 로마 가톨릭이 무섭지 않았어요. 더 이상 교황청의 협박이 무섭지가 않았어요. 수많은 위협과 살해의 위협과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달려들었지만은 그 속에서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가 그 모든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울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삶에 지쳐서 뭔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기가 버거운 경우가 있습니까? 오늘 마르틴 루터처럼 그런 위기와 아픔 가운데 상복을 입고 아내가 나왔을 때 번쩍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렇다면 내가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그 아픔과 눈물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나라를 빼앗겼고, 현실은 가정이 파탄이 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초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남들이 가지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주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내 땅은 빼앗겼지만, 내 삶의 터전은 여전히 황무하지만 주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원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의식주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 고백으로 그 모든 위기와 아픔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바라겠습니다. 그분을 바랄 때에 그분의 모든 것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것을 강력한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빼앗겨도, 경제가 어려워도, 사업이 부도가 나도, 인간관계가 어려워도, 내 가족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 자녀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에 내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두 나라가 연합해서 침공하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비록 왕이지만 방법이 없어요. 군사력도 약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준비가 안 된 군사들이기 때문에 힘에 겨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연합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다만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만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신앙으로
모압과 암몬 군대를 싸워 이긴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왜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니까. 주님이 나의 군대 장관이시니까. 주님이 전쟁에 능하신, 주님이 모든 전쟁의 승패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니 주님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 결과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셔서 주만 바라볼 때,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의지할 때 적군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수많은 군대가 자신들을 치러 그렇게 공격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되어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도 나는 어떻게 할 능력이 없고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쪽으로 봐도 답이 없고 저쪽으로 봐도 길이 없고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상황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늘은 열려 있으니까.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위로부터 오는 놀라운 해결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에 주님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면 오늘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그 얽히고 있던 실타래가 하나씩 하나씩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예레미야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기다리는 자에게 선한 것,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슨 생뚱맞은 이야기입니까? 기다린다. 참 기다리는 만큼 여러분 마음 졸인 일이 있습니까? 언제 된다고 한다면, 언제 된다고 하는 보장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기다리죠. 그 세월이 1년이든 혹 2년이든 10년이라도 좋습니다. 보장만 있다고 한다면 기다립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건 보장이 없는 기다림이에요. 이것만큼 사람을 미치게 하는 일이 없어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지 보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25절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도 기다림 속에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그렇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기다림의 연속이 70년입니다. 강산이 7번 변합니다. 정말로 지치는 시간입니다.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정말로 애간장을 녹이는 시간입니다. 그 엄청난 기간 동안 어떻게 기다립니까? 제정신으로는 못 기다려요. 이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참 많은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다림이 저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30년을 부교육자 생활을 했으니 참 오래도 했죠. 그러면서도 저는 수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노크했습니다. 또 노크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면 또 노크합니다. 실패하고 좌절하면 또 노크했습니다. 넘어지면 또 노크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계속 노크했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기다리면서 인내의 눈물을 흘리며 또 노크했습니다. 또 노크했습니다. 안 될 때마다 좌절이 막 밀려옵니다. 그때마다 또 노크했습니다. 또 두드렸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육자들이 어느 교회 청병 이력서를 넣으려면 서류가 많이 필요해요. 재직 증명서도 필요하고 소속 증명서도 필요하고 다양한 증명서가 필요해요. 그걸 떼려면 이제 노예 사무실로 가야 돼요. 노예 사무실에 가서 그 증명서를 떼는데
그 노예석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아니 이렇게 이력서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되냐고. 아니 누구 아는 사람이라도 소개를 받든지 누가 좀 밀어주든지 당겨줘야지. 그냥 이력서 달랑 하나 넣고 누가 당신을 뽑아주겠냐고. 글쎄 알아요. 나도 안다고요. 내가 그걸 모르는 바보입니까? 나도 알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누가 나를 밀어줄 사람 없어요. 누가 나를 당겨줄 사람 없어요. 그렇게 답답하면 당신이 좀 밀어주시든지. 아무도 나를 밀어줄 사람 없어요. 연주를 데릴 데도 없어요. 그래도 또 시도합니다. 또 노크합니다. 또 기다립니다. 또 두드립니다. 그렇게 10몇 년을 두드렸어요. 계속 두드렸습니다. 제가 용인동교회 올 때에도 계속 두드리면서 시도합니다. 면접을 보고 또 이제 설교를 하고 끝난 다음에 장로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청빙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제 상황은 이미 다른 교회에 제가 이력서를 넣고 설교를 하고 있던 중이에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용인동 교회에서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지론이 먼저 연락 오는 데 간다. 그리고 거기에 간다고 했으면 다른 데서 오라고 할 때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간다. 혹여나 쟤 보고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계산하지 않고 먼저 온 데 간다. 그런데 용인동 교회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먼저 설교했던 교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청빙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강남에 있어요. 순간 흔들렸어요. 순간 흔들려서 여러분을 못 만날 뻔했습니다. 제가 흔들렸으면 여러분을 못 만났겠죠. 그런데 강남을 뿌리치고 의정부로 왔습니다. 먼저 온다 연락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서로 신뢰니까. 간다고 해놓고 다른 교회에서 연락이 왔다고 못 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감사한 거는 그래도 연줄도 없고 아무 연고도 없고 정말로 저를 알거나 또 뭐 제가 이 교회를 알거나 전혀 생면부지의 곳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를 뽑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곳에서 청탁이 들어오고 수많은 곳에서 연주를 넣어서 그렇게 자기 사람 밀어 넣으려고 다 그렇게 합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오늘 이 사회나 교회나 참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아요. 저도 10여 년 동안 수없이 삼순위에 많이 들어갔어요. 청빙 설교를 1년에 한두 번씩은 갔어요. 막 희망이 밀려옵니다. 이번엔 될 거야. 그런데 안 됐습니다 라고 연락이 오면 절망이 확 밀려옵니다. 알고 보면 내정자가 있어요. 알고 보면 내정자가 있어요. 제가 특별하게 날고 기지 않는 이상 그 내정자가 돼요. 그런데 참 우리 용인동 교회에서 어떻게 저를 뽑았는지 여러분 저를 아시죠? 모르셨어요? 참 모르고서 부족한 사람을 택해 주셔서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또 이런 좋은 목회지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어찌 보면 내 인생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기다림의 세월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오죽했으면 제2의 인생을 살려고 포크레인 자격증을 땄겠어요. 지게차 자격증을 땄겠어요. 그만큼 이 길이 어려운 길이에요. 이 길을 뚫고 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좁은 문을 저에게 이 타이밍에 의정부라고 하는 이 용인동 교회를 저를 심어주신 거예요. 이건 제가 원하던 바도 아니었고 제 인생의 그림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밀어 넣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밀어 넣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제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급한 마음에, 때로는 조급해서 우리가 편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다급해서 길이 아닌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루트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우는 제 인생 경험상 어떤 식으로든 펑크가 납니다. 어떤 식으로든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그러나 조금 기다리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순서를 밟고 절차를 밟고 정도를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했고 제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 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여나 이 가운데 기다리다 지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야말로 시리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를 보시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시면서 용기를 가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선물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결론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업의 실패와 가정의 불화, 인간관계의 어려움, 질병의 고통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다. 아침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은혜 때문에 더 이상 좌절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